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6.25 사변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6.25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에치슨 라인. 금년이 이제 75주년이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3년 1개월 동안 이제 이 전쟁이 계속됐어요. 근데 한국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6.25 사변이라고 하잖아요. 6.25 전쟁이 아니라 6.25 사변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전쟁은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잖아요. 반드시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래, 너희들도 준비해라. 우리 같이 맞붙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란에 미사일을 퍼붓기 전에 꼭 경고를 먼저 해요. 내가 미사일을 쏠 테니까 그 주민들은 다 대피하시오. 다 피하라.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미사일을 쏜다고. 그게 전쟁이죠. 근데 6.25는 선전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북한의 기습 남침이었어요. 소련제 탱크 242대, 242대를 이끌고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지요. 동족끼리 뭐 하는 짓이에요, 동족끼리. 그래서 이 사변이 뭐냐면 선전포고 없이 하는 전쟁을 사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6.25는 전쟁이 아니라 사변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기습 침략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만주를 기습 침략했을 때 만주 전쟁이라 안 하고 만주 사변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자, 어쨌든 새벽 4시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군인들은 거의 다 주일이라서 외출 나가고, 그때가 한참 모내기철이었대요. 그래서 모내기 휴가 보내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예요. 근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1950년 1월 달이었죠. 그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치슨 라인이에요. 이제 미국 하와이,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여기로 연결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국과 대만은 이 라인 밖에 있어요. 맞죠? 라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이 빨간 선 안에만 우리가 방위해 주겠다. 빨간 선 안에만 우리가 지켜주겠다. 저 선 밖에는 우리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1948년도에 9월부터 미군 철수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될 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군 물론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달 9월부터 미군이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949년 6월 30일 날 완전히 철수해 버려요. 1949년 6월 30일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난 다음에 1년 후, 정확하게 1년 후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군비를 정강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남한을 적파시키기 위해서 6.25 사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라인이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죠. 자, 1950년 1월 12일이었어요. 에치슨이 이 라인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이 에치슨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북한의 기습 남침 6.25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는 대로.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잘 보면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깁니다. 정교조 이 좌파 교사들은 자꾸 우리가 북침했대.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평양이 점령돼야지.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함락이 돼버렸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을 뺏깁니다. 그때 서울의 인구가 서울 시민이 한 144만 6천 명이었대요. 그 중에 40만 명이 피난을 가요.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5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온 거예요. 저 지도 보면은 파란 색깔 부산, 대구, 포항만 남겨놓고 다 뺏긴 거예요. 그때 진주도 뺏겼어요. 그 6.25 때 이 진주가 이게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려요. 다시 건설된 도시라. 그래서 진주가 깨끗해요. 진주에 살면서도 모르죠. 자, 그 당시에 이 남북 비교를 해보면 전차는 북한은 242대 소련제 탱크를 끌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 빵. 장갑차도 우리는 24대인데 북한은 54대. 2배 이상 많았어요. 군용기도 우리는 20대밖에 없는데 북한은 170대요. 병력도 우리는 10만 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20만이요. 모든 게 2배 이상 이렇게 강한 군대가 쳐내려오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후퇴가 된 거죠. 후퇴. 이제 적화 위기입니다. 이제 나라가 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 2달 동안 계속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유명한 낙동강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 백섬역 장군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메가더 유엔의 총사령관 메가더가 이제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부산 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 지도처럼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북한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미 평양은 10월 19일 날 이미 평양은 점령돼 버렸어요.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되찾고 10월 19일은 평양을 점령하고 이제 10월 19일 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거예요. 자유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1950년 10월 19일 날 이제 중공군이 그때 100만 명 이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총으로 쏘면 시체를 밟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죽어요. 그래 밀리고 해서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빼앗기죠. 그리고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 해서 일사후퇴요. 일사후퇴. 그리고 이제 밀리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지쟁탈전, 뭐 백마고지, 뭐 고지전이라죠. 고지전.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그 전쟁이 한 2, 3년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이 되는 겁니다. 평화협정이 아니고 정전협정. 응? 여기에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생기고 MDL이라 그러죠. 비무장지대가 생겨요. DMZ.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는 아직도 뭐요? 법적으로는 뭐예요? 전쟁 상태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휴전이란 말이에요. 휴전. 종전이 아니고. 이게 이제 6.25 전쟁의 역사입니다. 잘 이해가 됐죠? 워싱턴 DC에 가면은 6.25 참전 기념 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상이 19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6.25 참전 기념 공원입니다. 미군이 178만 9천 명이나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178만 명 이상이 참전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전사가 36,940명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이 말이에요. 부상자가 92,134명, 실종자가 3,737명, 포로가 4,439명. 이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희생한 통계예요. 그러면 유엔군 전체는 몇 명이냐? 이제 전투에 참여한 나라는 16개국이에요. 나머지 6개는 전투에는 참여 안 하고 부상자 치료해주는 의료 지원을 6개 나라에서 해줬어요. 합해서 22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전체 유엔군 숫자는 195만 7,816명이에요. 거의 200만 명이죠. 거의 200만 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178만 명 이상이 약 180만 명이 미군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겨우 몇백 명, 몇천 명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때 한국군은 10만 명, 10만 3,927명, 북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6.25) 참전 기념공원에 가면 이런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쫙 새겨져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를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렇게 Freedom is not free. 이 무슨 말이에요? 대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앞장서고 참여해야 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착각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바꾸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크게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적화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기도해달라. 그때 이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부산 초란교회. 그때 부산의 초란교회가 제일 컸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파병이 된 거예요.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끝까지 낙동강 전선을 지키려고 싸웠던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후퇴하거든 나를 쏴라. 그러면서 앞장선 장군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낙동강 전선 다부동에 그 기념 동상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런데 그때 UN 상임 이사국이 5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이 5나라인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파병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반대하면 소련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그 회의, 유엔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다가 자동차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고 고쳐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4명이서 소련 대표 없이 4명이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딱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 들어오더래. 우연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에? 인사합시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한 번 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쳐다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전 444년경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거기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였냐?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막 사람들은 서로 약탈을 일삼고 대혼란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절망 상태에 있다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받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다시 조국을 무너진 조국을 재건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 위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세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반드시 됩니다. 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에?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 역전이. 기도하면 뒤집어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답답한 현실이 앞뒤 좌우 다 막힌 그 현실이 바뀐다니까요. 뚫린다니까요. 모자라는 것은 채워지고 묶인 것은 풀어지고 막힌 것은 뚫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는 기도로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 가정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녀도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첫째,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세요. 본문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기로 내가 물어봤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지금 우리의 조국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노 하고 물었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자,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위기의식, 역사의식이라 그래요. 역사의식. 역사적 현실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알 때 자동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위기다라고 느껴지면 엎드리게 되잖아요.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위기의식이 없어. 역사의식이 없어. 왜 태평이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무덤덤하세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설마 뭐 공사나 되겠나? 설마 뭐 그렇게 되겠나? 괜한 걱정을 하고 앉았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돈 퍼주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고위 관리 중에 요소에 간첩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간첩들이. 이 고정 간첩, 직파 간첩도 있지만 난파 간첩도 있지만 포섭된 간첩들, 또 고정 간첩들도 많잖아요. 이놈들이 딱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으로 바뀌면서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신이 동익이도 그래서 친구한테 총을 맞아 주고 있잖아요. 친구 좌파 고등학생인데 그 빨갱이였어. 그게 돌변해가 총 들고 와서 쏴 죽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였냐 하면 최병덕이었어요. 최병덕 이놈이 간첩이었어요. 이놈이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정보를 다 주고 주일날 어떻게 했냐, 군인들을 전부 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내기, 휴가를 다 보내버렸어요. 군대를 텅텅 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쳐내리 오라고, 빨리 쳐내리 오라고. 군인들을 다 풀어버려서 휴가 보내고 또 외출시키고, 그리고 무기 창고를 꽁꽁 잠가버려서 무기 못 꺼내게. 무기 창고를 꼭꼭 잠가놓고 다시 대문을 활짝 열어주놓고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지. 이 최병덕이 이놈이 간첩이요. 육군 참모총장을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도 육군 참모총장이 배신하는 바람에 비상계엄 실패했잖아요. 군인들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맞죠? 군인들이 도와줬으면 성공했지. 여러분, 베트남이 왜 공산화됐지요? 다 알잖아요. 베트남 내부의 적 때문이요. 베트남 내부에 그 고위 관리들 중에 간첩들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놈들이 배신을 때리고 정보를 주고 적으로 바뀌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 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공산화 위기에 지금 종북 좌파 친중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반미 세력들, 반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해버렸어요. 삼권 분립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나라가 아니에요.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1인 독재 시대가 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붕괴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은 목표가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 연방제 통일, 이게 자기의 목표고 자기의 꿈입니다. 자기가 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곧 이제 미군 철수시킬 거야 아마. 그래 이번에 트럼프가 안 만났잖아요. 보안법 폐지할 거고 연방제 통일로 갑니다. 그러면 적화 통일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킵니다. 동성혼법 통과시킵니다. 성소주자, 동성애자들을 고위 공무원이나 모든 공직에 30% 채용하겠다 그랬거든요.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표했잖아요.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제 노랑봉투법 통과시키면요 기업 못합니다. 기업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 떠나가잖아요. 현대도 지금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기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돼? 경제는 몰락하는 거지. 빚내가지고 국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준대요. 그래 투표 당일날 어느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투표장을 가는데 누구 보고 그래, 투표장이 어디냐고 날 좀 가르쳐 달라고. 아이고 할머니 몸도 안 좋은데 뭘 나왔냐고. 내가 꼭 투표해야 된다고. 누구 찍을 건데요? 이재명 찍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재명 찍으러. 왜? 돈을 준다니까. 돈 준다 하니까 막 다 찍으러 가는 거예요. 노인들은 돈만 주면 좋아하지. 그 돈 때문에 망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내가 신문에 난 걸 내가 어려웠어요. 이래도 되나? 이 신문에 난 거예요.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소비 쿠폰, 지역화폐, 또 8조 원 추가, 지역화폐 8조 원 추가 발행. 그럼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요 그게 수수료가 나와요. 수수료. 그거 챙겨 먹는 거예요. 또 적자 국채 20조 추가 발행, 불가피 나라 살림 적자 110조 원 넘어서 두 차례 추경으로 나라 빚 얼마? 1300조 돌파, GDP 대비 채무 비율 49%, 현금성 돈 풀기는 잠깐 숨통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 부담만 더 키워진다. 이렇게 되면 물가 또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소득 상위 10% 512만 명에게는 15만 원 주고, 일반 국민 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 주고, 차상위 38만 명에게는 40만 원 주고,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 준대. 우리는 일반 국민이니까 25만 원씩 받겠네. 우리 대군이 100만 원 벌었네. 4인 가족에 100만 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빚내가지고 이 많은 짓이요 이게. 박근혜 때 빚이 530조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빚이 530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문재인 때 얼마나 빚을 많이 지어놨던지 지금 빚이 1300조요. 1300조.
2배 이상 빚이 늘어난 거예요. 이 나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미국은 곧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중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몽, 차이나 드림, 이 중국몽을 꿈꾸고 중국을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여러분, 돈 주면요, 자꾸 돈을 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 주다 보면 의지하게 되죠. 무슨 돈으로 주냐? 재벌을 해체시켜가지고 재벌 돈 뺏어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북한 수준으로 이제 거지 나라가 되는 거지.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돼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고.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하고 1975년 철수하고 바로 공산화됐잖아요. 필리핀은 1992년 미군이 철수했는데 바로 중국이 딱 벼르고 있다가 미군 딱 철수하니까 필리핀 섬을 점령을 하고 필리핀 서해 바다는 지금 중국 앞바다가 됐어요. 다 뺏어갔다니까요.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에 미군이 철수했는데 철수하자마자 뭐예요? 탈레반 정권. 탈레반. 그 살해 집단이잖아요. 그 탈레반이 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경제는 몰락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군 철수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이렇게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의식,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 현실을 바로 알고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어야 돼. 속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조국의 형편을, 비참한 상황을 듣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 놀러 다니는 자리가 아니고. 자, 두 번째, 먼저 역사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란 말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안심해야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는 점점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보여요. 이게 기도의 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문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돼요. 여러분, 고질병, 죽을 병을 고질병이라 하잖아요.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고칠병. 할렐루야.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자살을 글자를 딱 바꾸면 뭐가 돼요? 살자. 인사합시다. 악착같이 삽시다. 내 힘들다를 글자를 딱 바꿔보세요. 뭐가 되는가? 내 힘들다를 거꾸로 다들 힘내. 인사합시다. 다들 힘냅시다.
보세요. 이게 기도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뀌어. 예? 우리 송양옥 권사님도 어제 서울에 가서 종합검사를 다 하고 내려왔는데 의사가 깨끗합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다 나은 거야 이제. 그러나 이제 암이라는 거는 5년 동안 병원에서 관리를 해요.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그것만 하면 돼 이제. 다 나은 거야. 그 내려오면서 그래, 다 나았다. 그러면 다 나은 거예요. 왜? 입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기도하니까 됩니다. 기도하면 극복도 되고 회복도 되고 역전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승리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쳐다보고 당신도 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느헤미야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8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구원시켜달라는 거지요.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회복되고 역전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고와 가부 또 뭐요? 나그네, 가난한 자, 장애인 이런 자들을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 안 해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고 더 사랑. 우리도 자녀들이 많으면 아픈 자녀들은 아픈 손가락이 돼서 더 사랑하잖아요. 아멘. 장애가 있는 자녀들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예레미야 여기 5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했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요. 자,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세 번째 시작.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 다음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의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자, 혼자 기도도 대단하지만 둘이서 기도하면 2배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럼 3명이 기도하면 3배, 4명이 기도하면 4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합심 기도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폭발력이 대단해요. 다이너마이트가 돼 폭발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2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여기 2사람이 누구요? 2사람만 기도해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2사람이 누구냐? 또 20절에는 뭐요? 20절은 2-3사람이, 19절은 2사람, 20절은 2-3사람. 그들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그럼 2사람과 2-3사람의 차이가 뭐요? 2사람은 부부지. 부부 아니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그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3사람은 뭐예요? 가족이지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요. 2-3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 힘썼지요. 기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지요.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기도요. 기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뭘 받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120명이 다 성령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뭐요? 나가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증거를 한 거지요. 예수님을 전한 거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전했더니 3,000명이 몰려왔어. 급성장한 거지요. 이게 기도의 능력.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노? 기도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야무진 착각이지요. 가장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기도하면 기도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버는 시간이요. 버는 시간.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기도 안 하고 안 바쁘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 마지가 틈타거든. 바쁠 때 마지가 틈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 서로에게 기도의 동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친구가 돼야 되고 기도 동력자가 돼야 돼.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나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요? 그럼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성공해요. 무슨 줄? 기도줄. 최고의 줄은 기도줄이요. 기도줄 잘 쓰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도줄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이 뭐다? 기도줄이요. 기도줄은 놓치면 안 돼. 꼭 붙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너무 힘든다. 기도는 일이다. 부담스럽다 이러는데 아니요. 기도가 그러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뭐가 취미요? 기도가 취미가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취미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요 사도행전 얘기도 하나 나오네. 여기 합심기도의 능력인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 다음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그래 배짱 좋죠. 내일 죽을 건데 푹푹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7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뭐요? 광채가 빛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자니까, 코를 골면서 자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자, 이게 뭐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응답이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시작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도의 응답으로 석방이 된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로 몸이 돼서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56편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가 물러간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 전쟁에서 이겨야 돼. 기도가 되면 다 돼요. 기도 전쟁에서 이겨야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였죠? 역사의식을 가져라. 역사의 현실을 바로 알아라. 위기의식을 느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어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합심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합심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난당하는 조국과 동족을 위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조국을 재건해내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도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 나라가 어려워요. 제2의 6.25가 또 터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로 막아내야죠. 기도로 모이고 뭉치고 기도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